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선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2장 20절 이하, 어제 우리가 하다가 중간에 끊어졌는데,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뒤에 어떻게 된지 이야기 없어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없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을 때가 왔다는 것 신호로 이해를 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하늘의 밀 비유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다음에 그 자신의 인간적 심경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23절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영광이라는 표현은요, 우리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단어예요. 이 독사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붙이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셔놓고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재적으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 요 괴롭다는 단어가 타라소인데 11장 33절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갈 적에 그때 그 단어 타라소예요. 비통이 여기시고 엠브리마오마이 진노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다. 그 단어예요. 그 타라소 무슨 말을 하리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영광의 때라는 이와 같은 구원의 경륜을 맞이하는 그 과정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차원에서는 너무 이것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 영광의 때는 결과적으로는 영광스럽지만 그 영광의 때로 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밀처럼 죽어야 하고 자기 생명을 버려야 하는 실제적 고통을 수반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나 예방주사를 맞는 그 순간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결과는 그 병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결과지만은 그와 같은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영광의 길을, 영광의 때를 알면서도 인간의 몸으로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을 이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와 같은 고통으로부터 면제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번역에서요, 이 깊은 뜻을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번역을 한번 세번역 27절에 대한 세번역입니다.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말을 할까? 아니야.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이 일을 위하여 나는 와서 군 복무를 회피하는 병력 기피자들처럼 이 일을 기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생각을 고쳐 잡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공간복음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겟세마네 기도인데 지금 여기는 겟세마네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이와 같이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다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의 기도했는 그것은 겟세마네에서만 했는 것이 아니라 늘 그런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 십자가의 영광을 얻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왔다. 그러자 다시 아버지여, 친밀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 고통을 앞두고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그 거룩히 여김이 영광스러움이. 스스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내가 이 때를 피하고 싶은 그 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나를 복종시키게 하소서. 그것이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셨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니까는 하늘에서 반응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예수님은 이 뜻을 성취시켰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라. 이것은 미래에 이 십자가의 이 성육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성육신 자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거다. 이것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와 같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것도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인데 그때도 이런 하늘에 음성이 없었어요. 공간복음에 나오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런데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복음은 딴 복음서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딴 복음서에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입체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 이제 이 장면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그 예루살렘 무리들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헬라인들이 찾아오고 여기에서 헬라인이 찾아온 이야기는 뭐 어떻게 된지 이야기 없어요. 단지 이 말씀이 이 중요한 때에 관한 그 뜻을 알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는 장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반응이 오해를 하죠. 자, 그래서 곁에 서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 소리가 난 것,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드러내어서 기도하시고 이와 같은 행위 자체가 내를 위한 것이야. 나를 구해달라고 한 그 기도 같지만 그게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리기 위해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끝까지 스승으로서 디다스칼로스 스승으로서 스승 제가 왜 이 단어를 지금 강조하느냐 교사입니다. teacher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면모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엘서 2장 23절에 의의 선생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올 것이다. 그게 정리가 되는데요. 의의 선생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신다. 자, 이렇게 스승으로서 디다스칼로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계속 제자들이 현장에서 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교육적인 의미로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을 통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 눈높이를 그 수준에 낮추어서 그들을 알려주며 오늘 독자들인 우리들 2000년 후의 독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의 심정이 이러했었구나. 이런 가운데도 끝까지 순종하셨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그냥 예수님이 행동으로만 해버리면은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으며 어떤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7절 세 번역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할까? 이 수사 의문문이에요.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할까 말할까? 아니야. 돌아서면 바로 스스로 거부합니다. 나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와서 피하고 싶은 이 잔을 거부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일치하죠. 다른 장면이지만은 예수님의 태도는 동일하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에서 33절. 이제 31절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딴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자, 예수님 말씀은 이어집니다. 31절, 32절. 그런데 33절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누가? 이 저자, 복음서의 저자 요한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바로 앞절과 연결해서 30절과 연결해서 이제 이 세상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세상이에요. 세상, 코스모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엄청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일이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 여긴 또 임금이라 했네요. 앞에서는 왕이라고 그랬는데, 자, 앞에서는 이 도를 쪽에 12장 13절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그렇게 했죠. 같은 단어예요. 이게 임금 왕. 그러니까는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 번역은 열심히 한데 이 전체를 또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게 한 분이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다 보니까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죠. 그래 하셨지만은 또 이런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딱 통일하면 우리가 더 이해가 될 텐데, 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다. 이 세상의 왕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단순한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은 이 세상을 천지개벽하는 그와 같은 이 연동된 사건이 따른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이 세상의 심판, 즉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추방, 예수님의 죽음은 사탄의 심판과 부활은 사탄의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 낳으니 곧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8절 9절 8절 9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7절부터 봐야 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 용이 내쫓기니 엣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을 하며 온 천을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겼다.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이건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건. 바로 내가 이때에 왔다. 이때 왔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도 맞지만 그 구원은 동시에 사탄의 세력을 추방하는 것이 연동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려면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한 말씀은 14장 30절에도 나옵니다. 자, 14장 30절 한번 볼까요?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세상 임금의 추방. 14장 3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않으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자, 이 세상의 왕 사탄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 에베소서 2장 2절,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9절, 5장 19절,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한테 처한 것이다. 이 악한 자, 이 사탄의 세력.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이 전쟁, 그 전쟁이 지금 쫙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전쟁을 지금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승리하셨다. 자, 골로새 2장 15절 볼까요? 골로새 2장. 이게 영적인 사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복수로 나오죠. 이건 사탄과 그의 군대들을 가리키는 그의 군대. 그들을 어떻게 하냐? 십자가에서 무력화하고 그들을 결박했던 거예요. 그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쇠사슬로 쭉쭉 결박해요.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에게 완전히 포로해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적장을 지금 이 술에 실어가지고 다니면서 적장을 지금 잡아가지고 그 무릎을 꿇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가 영광에 기른 것이 이와 같은 인류를 죄의 사슬을 가지고 다 옥죄어가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며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으심이 아니라 그 죽음은 온 세상을 해방시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자를 추방시키는 것과 같은 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땅에서 들리면
자, 세 번 나옵니다. 들린다는 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그 노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3장 14절. 8장 28절에도 들린다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들리면은 모든 사람, 여기에는요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온 세상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자, 이사야 52장 자, 이 들린다는 표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을 사용하는데 사도 요한이 구약을 사용하는데 이 구약을 잘 알고 절묘하게 사용해요. 자, 먼저 이사야 52장 13절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리라. 그래서 지금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면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지만 이제는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이 상하심이 높이 들리는 그와 같은 길입니다. 자,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다 연결되는 건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12절,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라. 지금 이 말씀이네요. 바로 앞에 예수님 기도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니. 이 말씀이 성취네요. 이 말씀이 성취네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명절에 헬라인들이 찾아온 그 상황에서 지금 하신 말씀의 연속의 다름이 아닙니다.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해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는 이야기다. 어떠한 죽음으로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의 방식을 지금 말씀합니다. 보이심이다. 이 말이 여기에 세메이노 하는 건데 이게 표적하는 게 세메이온이거든요. 세메이온, 보여주는 거. 자신의 그 죽음의 그 형상을 보여줍니다. 땅에서 들림과 세상의 구원. 3장 14절, 8장 28절, 12장 32절. 땅에서 들리며 여기에서요. 요한복음에서 때는 공간복음의 때와 달라요. 공간복음의 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 사역 전체가 때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의 때는 영광의 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보좌 우편까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지상생애의 마지막과 다시 하나님으로서 보좌로서의 복귀하는 그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장 34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합니다. 12장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자, 다시 또 오해가 나옵니다. 무리들의 오해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자, 여기서 율법 가는 것은요, 모세의 율법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제유법적인 표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든. 구약 성경 시편 89편, 그 다음에 110편, 이사야 9장 7절, 에스겔 37장 뭐 이런 데서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맞죠? 영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려 하느냐. 그런데 이들은 항상 맞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모르죠. 제대로 모르니까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봅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나. 바로 32절 33절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꼬투리 잡아서 무리가 질문합니다. 인자가 누구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빛을 소개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잠이라.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아는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의의 교사로 온 이 시간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참 빛, 하늘에서 온 참 빛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따라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으라. 어둠에 다른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같은 저자냐 아니냐 여기까지 논쟁이 또 많아요. 근데 같아요. 왜냐? 한번 보세요. 이 단어가 그대로 다 요한일서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요한일서 2장 11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8절 보면 내가 다시 너에게 새 계명을 써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면서, 자, 빛과 이와 같은 어둠, 그 관계를 설명하고, 요한일서는 5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전부 그 이야기예요. 요한복음 주제가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지금 예수님 요한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가 어둠 일에 참여하지 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해석자예요. 자, 빛의 아들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다시 또 숨습니다.
7장 4절, 7장 10절, 8장 59절, 10장 40절 계속 무리들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돌을 치려고 그러고. 자,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 숨으시니라. 크룹토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표적, 지금까지 나왔던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는 그런 표적, 7표적뿐만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도 행했지만은 그들이 그를 믿지 아니했다. 불신을 가졌다. 1장 11절에 말씀했듯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그 1장 11절은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설명입니다.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38절에서 41절까지 교독합니다. 38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자, 여기에 두 번의 이사야 이름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먼저 38절. 자, 이사야의 말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이에요. 이 말은 수사 의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친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주의 팔은 능력을 가져요. 강한 손과 편팔을 능력으로 나타나죠. 수사 의문이에요. 누가 믿었으며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믿지 않는 거예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 믿지 아니한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이사야가 그 예언한 그 메시아도 그랬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야, 능히 믿지 못한 거 오크. 야, 우리 번역에는 이게 안 나옵니다. 오크 디나마이. 능히 믿지 못했다. 능히 믿지 못했다. 능히 하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부정이 붙어가지고 할 수 없었던 것. 이거는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그 구조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는 자유롭지만은 이 물 밖에 나오면은 뭐 무기력해져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사람이 이 공기 속에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하지만 물 속에 들어가면은 죽어버려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그들이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말씀과 딱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합니다. 왜냐? 이 율법 상태로서는 이 육신을 가진 인간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이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은 구조적으로 믿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즉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자, 이것은 이사야 6장 10절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이 완고하고 눈이 멀어졌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매일 성경이 잘 해석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불신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악한 그들을 그 더러움과 악함 가운데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둬요. 믿지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그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있다는, 이 완고함 하는 것이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고, 우리 구약 성경에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완고하게 했다. 우리 지난번 성경에는 강팍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 말. 그러니까 이 강팍한 마음으로는 이 메시아를 믿지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의 완고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와 같은 길로 나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는 그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키면,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들은 게 어디냐 그러면은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사야가 영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그때 주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더라.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제단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에 대면 네 죄를 사하였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마치 태양 가까이 가는 존재들이 다 불타 없어지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나가면은 그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깨닫고 있을 적에 그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입고, 그때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네가 말씀을 전해봐도 그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깨닫지 못한다. 문제는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했으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하나님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새 언약을 주세요. 새 언약.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 그 마음의 할례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와 같은 굳은 마음의 상태를 보여줬다면 신명기 29장 4절처럼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는 그 상태, 그러니까는 율법을 받아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는 그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마음에 할례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 29장 4절과 30장 6절의 이 간격,
이것이 역사 가운데서 BC 700년대의 그 선지자 이사야는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그로부터 한 100년 후에 선지자 에레미야 에스겔은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새 영을 주시는 것. 마음의 할례는 뭐냐? 하나님이 법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고, 그것을 좀 더 구체로 하면 성령,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로 율법의 직분, 돌에 기록한 그 직분과 성령의 직분을 구별하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줄 때, 성령이 내주할 적에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거지. 성령이 없는 상태, 그냥 완악한 상태, 앳마음, 굳은 마음, 이 상태로서는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이 능력으로 믿는 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내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죠. 자, 여기 또 믿는 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는 것이 지금 제가 방금 말했듯이 이게 뿌리를 내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이 믿음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영광을. 이게 5장 44절이 나와서 5장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구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조차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참, 이 깨닫지 못하는 것, 문제를 일단 알아야 해결합니다. 병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해결할 수 있는데 뭐냐? 이런 마음. 아무리 율법을 받아도, 아무리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사를 철저하게 잘 지낸다 할지라도 이 마음이 완악한 이 마음을 밭갈아서 부드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했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 전부 그 말씀들, 그게 새로운 마음인데, 새로운 마음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는 거예요. 내주하는 거. 이게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했다. 이게 그리스도가 이루신 이 성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을 때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가 쫓겨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13장 이후로 나오는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 사랑과 그 다음에 그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하는 역할들,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14장, 15장, 16장 다락방 강으로 이어집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너희 보고 듣는 것을 보내주셨구나.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교회 시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시대는 이방인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유대인 중심의 유대교가 아니라 온 세상에 그와 같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기독교로 나가게 되는 지금 그 과정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때를 따라 지금 발전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찬송가 532장입니다.